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을 멀리함으로 미래를 여는 사업, 미련을 멀리함으로 미래를 여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을 쭉 읽어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왔던 내용이 8절에 다시 나오고 또 4절에 나왔던 내용이 5절에 나오고 또 7절에 있었던 내용이 또 9절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렇게 앞뒤에 반복되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거나 또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를 보면 그 앞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건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이런 형식의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멀리해야 할 것으로 미련한 사람을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또한 여기에서 더불어서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류의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이란 물론 잠언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과 유사함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미련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여기서의 미련함이란 어떤 지적 능력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란 도덕과 윤리, 또 성품과 정서 이런 것들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모르는 게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란 법적이고 도덕적인 설명보다 더 크고 넓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연장선에서 성경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 가치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사고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의 가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내려다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돈이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돈에 휘둘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벌려고 하는 그 돈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지,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의 차이점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미련함이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지적인 부족이나 학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미련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련함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표현처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그런 말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사업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또 그 권위의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해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사업가에게 있어서는 필수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지구상에선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는 없는 법이지요. 이와 같이 사업에서도 권위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리더가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위의 공백을 다른 사람들이 메우게 되어 있어요.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 리더의 뜻을 헤아려서 그 권위의 빈 공간을 채우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큰 문제가 사업 안에서 벌어집니다. 엉뚱한 사람이 그 권위의 공백을 차지할 경우 사업은 매우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은 반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업을 할 권위, 목회를 할 권위,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권위를 예수님처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업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리더가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겸양의 태도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이거나 의무의 불이행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권위를 잘 행사하고 또한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듯이 잘 위임할 줄 아는 그런 사업가가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돌을 물매에 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날아가야 할 돌을 물매에다 꽁꽁 묶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 놓으면 물매를 아무리 잘 돌려도 돌이 날아가지 않는 법이죠.
즉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일로 의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온전히 행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권위를 잘못된 이에게 위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매우 헛된 일일 수 있어요.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잘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행사하고 또 그 권위를 잘 사람에게 위임함으로 귀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메시지에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응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간결한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그와 함께 명예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불법과 함께하지 말고 어둠과 사귀지 말라고 말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그 어떤 이유로라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동조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한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이 동화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사회현상도 일어나는 것이죠. 덩달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없는 자와 함께 그 사람과 말을 섞거나 그 사람의 의견에 그 사람의 힘에 눌려서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미련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해서 그에게 능력이 없거나 또는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권력과 힘 앞에 선 한 개인은 쉽게 동조될 수 있겠죠. 동조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거나 또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업의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NGO 단체 활동을 하고 또 북한 사역을 했던 저의 이런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NGO 단체를 후원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을 만나거나 또 북한 사역에 관심 있다고 하는 어떤 회사의 회장들을 만나는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불편한 경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할 만한 위치는 못 됐기 때문에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가 혹시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수를 낸다 하여도 그것에 마음을 같이 두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베레비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월요일마다 서로의 사업의 현황들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지를 듣는 것이 또 함께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되고 또 유혹을 멀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힘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해나가는 기독사업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은 미련한 자의 조언과 충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언과 충고는 휘청거리는 다리와 같고 술 취한 자의 흐느적거리는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언을 듣기 원하고 또 충고를 요청하는 것은 흔들리는 사업가인 나의 마음과 또 정하지 못한 판단들을 결정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를 통해서 건물을 튼튼히 짓듯이 사업 역시 그 뼈대와 뿌리를 바른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조언은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본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으면서 손에 들린 것들을 마구 흔들어 대지요. 제대로 서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손에 들린 것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기도 하지요. 가시나무가 술에 취한 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술 취해 휘청거리는 다리로 서서 흐느적거리는 손에 들린 가시나무로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조언이고 충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미련한 자의 조언과 충고를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미련한 자와 같은 조언과 또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뒤돌아봐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려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조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를 그래서 가장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가장 마지막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조언과 충고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하려고 하는 조언과 충고가 하나님의 그것들과 같은 결을 갖고 있는지도 늘 뒤돌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가끔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항상 앞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걸 말씀을 꼭 드려요.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로 목회자의 조언도 받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한다고 늘 끝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혹시 지금 누구의 조언을 듣고 계십니까? 또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그 어떤 조언과 충고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맞춰야 한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는 아무나 다치게 하는 궁수와 같다. 화살을 들고 있는 궁수는 표적을 향해서 정확히 조준해서 화살을 쏘아야 하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표적과 목표 없이 아무 곳이나 마구 화살을 쏘고 그냥 화살이 꽂히면 그냥 그곳을 자기 표적으로 삼는 것, 바로 그런 거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 일할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혹시 무엇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물론 신앙을 봐야 하지요. 그러나 그의 실력도 봐야 하고 나와 맞는 그의 인품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다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장 볼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헤아려내고 알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늘 잘 돌아볼 줄 아는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신의 행동과 결정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 없는 그 무엇을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본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품과 신앙, 실력과 마음을 살피기 이전에 자신의 안에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법이죠. 사업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을 잘 살필 때 결국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살핌과 또 함께 일할 사람에 대한 분별 속에서 사업은 더욱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미련한 자의 반복된 삶의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숨길 수 없는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림으로, 은유로, 비유로 미련한 자를 이렇게 절구에 넣고 공의로 막 이렇게 찧어도 그 사람에게 씌워져 있는 그 미련함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몸에 밴 미련함과 일에 대한 잘못된 습관은 좀처럼 이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의 이력,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함께 사역할 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모실 때 그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첫 만남이지만 한 3-4시간 함께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편안하게 장소도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인품과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런 걸 보면서 반복되는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것이 곧 내 자신이고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어느 정도는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나온 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먼저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 들어보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그와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또 이끌어갈 사업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늘 사람과 하고 또 목회 역시 사람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미련함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미련함을 멀리하고 또 미련함을 멀리하는 그 틈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메워나가면서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또 3월 새봄이 시작되고 코로나도 조금 한 곱이 한 곱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새롭게 3월 한 달 또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신 지혜를 붙잡고 나의 미련함을
벗겨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는 베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